오늘은 갈멜산의 불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한국의 전쟁사에서 임진왜란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란해전이죠. 그 명란해전은 역사의 길이 남을 싸움입니다. 수많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성웅이라는 명하여 이수신 장군이 탄생이 됩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1597년에 이르러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맹양 해협에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일본 수군은 배가 자그마치 333척이나 되었고요. 33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이수신 장군이 이끄는 이 수군은 겨우 13척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맹랑해협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일본의 전함 30여 척을 격파하면서 일본 수군을 아주 혼을 내고 일본 수군은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조선을 탈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조선군에 있는 이 수군의 배는 단 한 척도 격침되지 않은 그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적 그리스도의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긴 싸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방 여인인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세벨이 이방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저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참신인지를 가려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높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이 의하여 어느 쪽이 참신인지를 가려내자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 850명이 갈멜산에 총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한 사람과 850명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싸운다면 어디 이게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850대 1.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싸움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리어 그 불결해 보이는 그 삶을 오히려 엘리야가 먼저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그들이 몇 명인지 눈에 보이는 세력이 어떠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저가 담대하게 그 싸움을 제안했고 그 가운데 우뚝 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이 한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거짓된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이방신의 그 제사장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자손들을 갈멜산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신을 절명하는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알과 아세라의 우실의 그 우상의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그렇게 쫓아놨고 엘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여전히 몸을 숨긴 채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참신인지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쫓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참신인가를 그들의 눈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러 온 것입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양쪽 사이에서 세상을 쫓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하며 또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올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자신을 이 땅에서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래서 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머뭇거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청인으로 그 갈멜산 산에 서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현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그 시경에서 목숨을 걸고 누가 그 갈멜산에 우뚝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번 엘리야만이 쓸쓸하게 그 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인 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엘리야가 섰고 또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우상의 사람들과 대적하였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과 상대할 때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850대 1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엘리야는 자신 있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택해서 잡은 후에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갈멜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850명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부르면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달라고 저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아침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도 하늘에서는 그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저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도 어떠한 조짐도 없고 잠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난리를 피웁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뛰면서 극도로 흥분한 의식을 치릅니다. 저들이 응답이 내리지 않으니까 지치고 땀 흘리며 뛰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몸을 상하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며 돌았다고 합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의 그 우상에게 희생하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우상은 잠잠하게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의 그 제사장들 85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춤을 추고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아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내가 믿고 있는 바알의 신이여 응답하라고 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몸과 마음만 지치고 상할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이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엘리야가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야, 이봐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들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어디로 나갔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있는지 깨워야 할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라 하고 엘리야가 옆에서 저들을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들과 그렇게 맞섰습니다. 감히 850대 1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괜히 850명이 흥분해서 자신을 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맞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담대함이라고 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과 조직들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적인 그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주눅이 들었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내 입술에 예수라는 그 한마디가 나오기가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그렇게 전도 한마디 해서 저들이 죽음에 그 영혼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저들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는데도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나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응답에 없는 일에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입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제 바알이 거짓된 우상임을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연약해진 이 믿음을 다시 우리가 수축하는 그 믿음을 쌓아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모인 곳에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하였던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드렸기에 여호와의 그 제단은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열리하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일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은 노예였던 자신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을 말입니다. 무늬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어찌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게 하는 들어의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해롭하는 사탄의 일들에 해롭되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수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유럽에서도 하나님의 제단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텅 비게 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텅 빈 교회를 사서 극장도 만들고요, 박물관도 만들고요, 술집도 만들고요. 어디 거기 그들이 나라의 일들이 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을왕리 지역에 보면은 인천교회 자리였던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큰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 카페를 열어서 성황을 이루는가 하면 인천 영종도에서도 메이드림이라는 카페가 역시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성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유럽의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우리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부흥을 주도했던 그 미국도 제단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차별법으로 막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립학교와 공공건물에 세워졌던 그 십계명들을 다 철거되어 없어진 지가 오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합법화함으로써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합법화되었던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까지도 그 동성들이 들어와 떳떳하게 저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재단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재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오직 돈을 많이 벌어 그 힘으로 편하게 삶을 살아볼까 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작은 믿음마저도 만몬이란 귀신에 빠져서 부와 돈, 재물, 소유를 따르다 보니 만몬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인 이 재물의 귀신인 만몬주의에 의하여 언제부터인가 잔악기나 경제 타령으로 우리 사회가 마치 만몬을 숭배하는 듯 이 숭배가 염치를 상치를 한 채 거기에 달해 현 정치판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들을 보십시오.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지난 정부도 지나가고 뿐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조장하던 그 정부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은 정부가 되었고요, 서민들만 더 어려움을 당해서 어렵사리 몸 그대로로 전셋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정가자들이 파렴치함을 기록한 채 당선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엄청난 경제사범들이 선거판의 중심에 우뚝 섰고, 유권자들은 그것도 이런 것들은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그 사고가 무너져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너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기도의 목으로 생각해서 부디 이 대한민국을 참으로 그 건국의 이름에 맞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리야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자신들이 무너뜨린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그 도랑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물을 쏘아 붓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단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현상 중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엘리야는 말씀을 들고 서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도랑의 물도 핥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순식간에 내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불이 강했던지. 그래서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물까지도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그 제단 앞에 모두 다 이제서야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처형하라는 게 그대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들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불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참신인 것을 거기에 써 있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완벽하게 제단을 태워버리는 그런 증거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불의 응답으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은 저 교회를 갈까, 오늘은 이 교회를 갈까, 날씨를 한번 봤다가 자신의 처해진 모습을 봤다가, 그러다가 뭔가 건수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핑계 삼아 오늘은 여기가 좋으니 하고 거기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37절에 하늘을 향하여 외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또한 양쪽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쓸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이들 하나님을 그들을 찾았습니다. 자신 있는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 무너진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은 다시 쌓아야 할 것이고 1대 850명의 그 상대로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은 넘칠넘칠거리는 성난 파도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한 포구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외롭고 두렵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찾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제단 앞에 와야 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백성들이 결단할 것을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올 것을 격려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쩌면 자신들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그 드렸던 그 무너진 제단을 보고 다시 수축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로 향한 제단, 예배를 드리며 희생을 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축된 그 제단에 불로 상징되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참신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재해달라고, 그리고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우리의 서영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엘리야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허락하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한 시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